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심장은 열렸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제와 다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의 시간을 역사다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의 역사는 두 종류의 시간으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상의 시간을 크로노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연대기인데 우리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오시고 또는 모든 것 시간이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기회라고도 번역을 하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정해진 또는 적당한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시간 속에서는 이 시간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미루어지기도 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크로노스의 시간, 세계 역사에는 100대 사건을 요약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도 그리고 외국 책을 번역한 내용도 있는데 세계 역사를 100대 사건 중을 사건을 첫 번째부터 간단하게 여기 묘사해 놓은 대로 보시면 1번이 역사의 여명입니다. 이것은 이제 천지 창조를 시작을 해서 인류가 시작된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두 번째는 사회 조직의 발전, 세 번째는 문자 이런 글씨의 탄생, 그 다음에 파라오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를 이 파라오를 성경에는 바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집트의 통일 왕국을 건설한 사람이 파라오인데 파라오 1세, 2세, 3세 이렇게 나가지요. 그 다음에 인류 최초의 법인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섯 번째는 시나이 산의 모세입니다. 이게 굉장히 세계 역사에서 일반 역사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시나이 산에서의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인류 역사의 획기적인 하나의 사건 중에 하나다. 여덟 번째는 로마의 건국이고 아홉 번째는 불교의 탄생, 12번째는 의학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해서 우리의 몸을 많이 이렇게 말하자면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도 하고 사실은 좋은 병원은 좋은 도구가 있는 곳이 좋은 병원이에요. 그 다음에 13번째는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 17번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로마가 통치되고 그 다음에 18번째는 로마 제국의 탄생이고 19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 서구 역사에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게 바로 로마 건국을 하고 나서 20번째는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공인한 것입니다. 이게 AD 325년인데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해서 이리저리 모든 백성들이 흩어 살다가 이제 그 기독교를 바탕으로 십자군 원정을 합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의 제국, 흑사병, 그 다음에 종교개혁과도 밀접하게 관계된 31번째 인쇄술을 소개한 구텐베르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청주에는 금속활자가 세계 최초인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공인이 되지 않아서 구텐베르크가 이렇게 앞서 있는 것은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32번째는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고, 오늘 34번째 요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간추려서 100대 사건을 말하는데, 34번째 역사적인 순서대로 하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날 마르틴 루터가 비텐부르크 대학 정문에 92개조를 써서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에 불을 당긴 거예요. 그 장면은 다음에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고, 아이작 뉴턴의 발견, 미합중국 독립선언, 나폴레옹 유럽 지배, 사진 기술의 기원, 장거리 통신의 여명, 무선 통신이 1895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폰의 원조가 여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페니실린의 발견, 히틀러 등장, 2차 세계대전, 원자력 시대, 존 F 케네디의 암살. 이게 존 F 케네디가 암살된 것은 뒤에 마지막에 설명할 거지만 왜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81년 드디어 이 땅에 컴퓨터가 발생하고 유럽의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련 연방이 공산주의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그 중에 34번째 있는 이 종교개혁이 있는데 그만큼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감당한 마르틴 루터는 이게 이렇게 조각상인데 505년 전 1517년에 10월 30일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습니다. 중세 유럽 카톨릭의 부패는 점점 극에 달해서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출발과 중요한 점이 뭐냐면 구원론과도 관계되어 있어요. 이제 구원론과만 관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론과 어떤 신론이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종교개혁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당시에 로마 교황청은 면죄부를 판매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려면 이분이 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천국에 가려면 면죄부, 즉 천국 가는 티켓을 파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판매해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천국에 가려고 돈을 갖고 줄을 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연옥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연옥. 우리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연옥이 어디냐면 이렇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하나의 가운데 장소인데, 예수 믿지 않고 사람들이 조금 천국에 보내기에는 아깝고 지옥에 보내기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연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으로 보내서 거기서 있는데, 이 연옥에 있는 자기 조상들이 살아있는 자녀나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면죄부를 팔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엉뚱한 발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를 방해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처분하고, 당시에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을 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 팔았는데, 이 실제로 수익금의 절반은 대주교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교회 다니신 지는 참 오래되셨고, 저도 이 교회에서 이런 그 설교를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1917년 10월 31일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붙여놓고 정식으로 항의했는데, 이 당시에 쓰여진 글은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인데 마르틴 루터는 그때 카톨릭 신부였어요. 그래서 95개 조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짧게 중요한 것을 제가 몇 가지 추렸습니다. 그 내용이 거기다가 붙여놨는데, 그때 당시에 앞에 말씀드린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발달해 가지고 지금 말로 말하면 카톡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가 써놓은 이 글이 그때 당시에 인쇄를 해서, 제가 중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 아버지가 이제 그 목회하실 때에 주보를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 옛날에는 가리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판에, 쇠철판에 오돌도돌한 데다가 비닐 장판, 비닐 같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쓰면 제일 잘 써지는 게 그런 도구가 있긴 한데, 제일 잘 써지는 게 뭐냐면 볼펜, 다 쓴 볼펜을 잘 쓰여져요. 그걸 다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밀어서 막 손에 검은 거 묻고 해서 주보를 만든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구텐베르그가 만든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인쇄해서 유럽 전역으로 다 뿌리게 된 거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카톡으로 다 뿌리는 거나 똑같이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95개 조항 1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다. 지금 우리가 보면 정확하게 제대로 된 것인데, 그 당시에는 로마 교황청이나 그 당시에 모든 캐톨릭 사제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 뒤로 넘어질 만큼 획기적인 충격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은 고해와 속죄가 사제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그냥 교회당에 폭탄 던지는 것보다 더한 원자폭탄 수십 개를 던지는 것과 같은, 당시에는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사제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황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된 형벌 이외에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말이 정확하게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죽을 죄였어요.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19번째, 또한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더라도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최소한 일부라도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다. 21번째,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사면 죄의 형벌을 면죄받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하고 11조 예물을 드리지만, 교회에서 오늘 티켓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친척 중에 천국 갈 사람 있으면 이거를 받아가면 천국 갑니다. 한 하에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믿고 와서 팔고 그것을 사게 되는 거죠. 27번째, 이 내용을 보면 기절할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헌금 상자에 던져놓은 돈이 짤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는 설교는 단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일 따름이다. 옛날에는 연옥에 있던 내 아버지가, 옛날에는 은전, 금전이 있었죠. 그래서 헌금함에 딱 넣으면 넣을 때 짤그랑 하고 소리가 나면 연옥에 있던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뿅 하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28번째, 면죄부를 산 돈이 돈 괴짝에 찰랑 소리내면 떨어질 때 교회의 돈에 대한 탐욕만 들어간다. 32번째, 면죄부에 의해 자신이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거다. 여러분, 교황이나 그 당시에 추기경이나 로마 교황청에 관계된 모든 신부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정말 이것은 그야말로 그냥 폭탄을 끊고 끌어안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6번째,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독교도는 누구나 면죄부가 없더라도 죄와 벌에서 완전히 면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48번째, 면죄부를 교부할 때 교황은 돈보다 경건한 기도를 훨씬 절실하게 필요한다고 기독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54번째,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면죄부에 대해 같은 시간이나 훨씬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욕이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 설교를 30분 설교하는데 20분간 돈 얘기하면 그게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올바르게 아닌데 신부나 교황이나 많은 캐톨릭에서 성도들에게, 신도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모든 설교의 시간을 다 하래. 이게 잘못된 거다. 62번째, 교회의 진짜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가득 찬 거룩한 복음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말이 왜 틀린 말인지. 71번째, 교황의 면죄부에 관한 진실에 맞지 않게 말하는 자는 파문당하고 저주받게 해야 한다. 83번째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기도는 부당한 일인데 죽은 자의 장례미사나 기념미사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교황은 그런 목적으로 조성된 기부금을 돌려주지 않고 기부금 모집을 취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87번째, 완전한 회개를 통한 사면과 신의 은총을 충분히 누릴 권리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황은 무엇을 사면하거나 교부한단 말인가? 94번째, 기독교도는 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을 통해 자신들의 선두가 되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다 맞는 말인데 그 당시에는 맞는 말이 아니었어요. 99번째, 마지막 95개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천은 많은 고난을 거쳐 천국에 가는 것이지 면죄부를 샀다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이런 문구들을 95개 조항을 라틴어로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여놓으니 그 당시에는 이 사회나 종교계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캐톨릭 부패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외친 마르틴 루터는 드디어 신부에서 파문당합니다. 파문당하고 이제 죽음의 위협에 교황이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교황청에서 루터를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 거기 가면 죽는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할 때 올라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말린 것처럼 루터에게 너 거기 올라가면 잡혀 화형에 처해 죽는다.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했어요. 그때에 이 마르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앞에 있는 문구를 잘 보세요. 사탄의 숫자가 보름스의 지붕의 기왓장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가게 됩니다. 그때 가기 전에 작사 작곡한 찬송가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본인이 보통 이것을 찬양을 가사를 쓰고 직접 바로 곡을 써서 이게 유명한 우리가 찬송가 585장 설교 끝나게 부를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이렇게 성에서 가서 대화하고 이제 피해 가지고 성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허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하나 마스터하기도 힘든데 지금 독일어에서 기본으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훈민정음과 같은 교재가 마르틴 루터가 라틴어에서 성경으로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서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달해서 전국에 뿌려서 그답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그때 당시에 교황과 카톨릭에서 말한 모든 면죄부나 연옥이나 이런 사항들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불을 붙인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 당시에는 신부나 또는 카톨릭에서는 이 성경을 라틴어로만 돼 있어서 기존 성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언어도 틀리고 라틴어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교황청이 뭘 발표할 때는 지금도 라틴어로 다 해요. 그 당시에 성경 한 권을 손에 넣으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를 줘야 성경 한 권을 수중에 넣을 수 있어. 라틴어 성경. 근데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이 널려 있죠. 옛날에는 그 성경 하나가 7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널려 있어. 성경의 가치가. 자,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개혁을 하면서 우리도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다잡으려면 종교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이 원리가 6가지가 있어요. 첫째 원리는 이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하나님 성경인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당시에는 교황을 중심으로 카톨릭 성직자들이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교황이 말씀하는 내용은 성경과 동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계시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시의 말씀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꿈으로 계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만나서 기도한다는 권사님, 기도한다는 목회자 이런 분을 만나면 기도원에 가면 내가 보니까 뭐 예언해 준다고 예언 기도를 한다든지 다 이것은 뻥입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내용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성경을 앞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 이 성경은 엄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참고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개혁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불편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폄하하거나 속 좁은 편협한 종교라고 욕하는 내용인데 너희들만 천국 갈 수 있냐라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구원의 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구원의 길을 천국이 산 정상이라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냐. 어떤 사람은 불교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로 올라가듯이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걸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이게 편협하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명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때 주어진 증거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은 딱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캐톨릭에서는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자선 등을 구원에 이르는 길로 신도들을 오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천주교 신부들이 어떻게 고행을 했냐면 이 마르틴 루터도 경험했는데 수도원 어떤 계단이 103개인가 있는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그냥 걸어 올라가면 되는데 고행을 한답시고 무릎으로 거기를 걸어가야 돼. 여러분, 지금은 시멘트도 만질만질한데 그 당시에는 이 계단이 얼마나 불퉁불퉁하겠어요. 돌인데 거기를 무릎으로 올라가다 보면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요. 그 수도원에 입소를 해서 루터도 그렇게 고행을 해봤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무릎에 피가 날 만큼 고행하고 자선을 하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마르틴 루터는 깊은 고뇌의 밤들을 거쳐서 성경을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 구원의 길은 여기 있구나 라고 깨달은 말씀이 오늘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그게 안 됐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갈 수 있다는 소식이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이제 첫 번째는 메시아적 구원도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소유한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디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냐면 현재 우리가 구원을 소유해야 합니다. 어떤 위기가 오고 죽음이 코앞에 와도 현재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하고 샬롬의 평화가 넘쳐야 돼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곧 죽을 것 같아.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언어 구조를 이렇게 그 TV나 드라마에 있는 거 보면 이 죽는다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배고파?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이 한번 보통 하는 말대로 따라해봐요. 배고파?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경치를 보고도 아주 죽여주네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장면을 보고 죽여주냐고. 힘들어 죽겠다. 어깨 아파 죽겠다. 어깨 아픈다고 안 죽어요. 허리 아파 죽겠다. 허리 아파서 안 죽는다니까요.
이렇게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사는 우리들이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현재 구원을 소유한 사람은 담대하고 그거 별거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 특히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이게 확실한 믿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의인은 뭐냐면 우리가 수없이 이제 수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리고 평상시에 말씀드리죠. 의인은 뭐냐면 광의의 넓은 의미로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이거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조건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조건이 충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도 협의에 더 좁게는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도 의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거를 놓치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구원에 대한 것은 확신한데 교회에서와 밖에 나가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각자 주어진 정의와 도덕도 확실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에 이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게 구제활동을 하든지 우리가 정의와 도덕을 보여주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칭찬을 받아야 된다.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의 놀라운 출발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냐? 아무데도 쓸데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거다. 여러분, 기독교가 욕먹을 때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그리고 그 의의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왜 구원받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수행을 하고 고난을 거치고 뭔가를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 속마음, 내 생활, 내 모든 걸 보면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1% 아니면 제로입니다. 차라리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경천동지할 폭탄 같은 원자탄 같은 말씀이에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 신약시대에는 교황이나 신부가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장이나 신부를 통해서 가야 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고백하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천주교회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천주교회 가보면 이렇게 이 터미널에서
표 바꿔주는 것 같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그런 고해성사 장소들이 교회마다 이렇게 구성이 달라요. 거기 있으면 그 안에 이게 검은 커튼 쳐놓고 그 안에서 신부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앞에 와서 이제 여러분도 다 가서 죄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보건 권사님이 죄를 고백하려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저한테 와서 다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며느리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며느리 속마음으로 미워했습니다.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다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그 죄를 그대로 기억했다가 고백을 해야 용서받는데, 그렇게 되면 장보건 권사님이 아주 마음 깊은 데까지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종교개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직접 하나님께 가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을 이룬 것인데 이게 바로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경이 모르니까 하는 대로 믿었는데 성경에 이미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죄를 고백하고 내 모든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내가 똑똑한 것도 모자란 것도 잘 사는 것도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종교 개혁의 출발이에요. 그 영광을 신부가 받아서도 안 되고 교황이 받아서도 안 되고 목회자가 받아서도 안 되는 거죠. 모든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역사의 아주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은 크리스찬인데 이분은 캐톨릭이었어요. 캐톨릭 대통령으로 첫 번째 된 사람인데 46살에 암살됩니다. 그의 아들 존 F 케네디 2세는 38살 때 경비행기로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사망합니다. 둘째 아들 패트릭 부비에이 케네디는 조산아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암살되기 전에 3달 전에 죽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42살에 암살당하고 그의 아들 마이클 케네디는 39살에 스키 타다가 나무에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합니다. 큰아들 데이비드 케네디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고 케네디 대통령의 맏형 조세프 케네디 2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비행기 피격으로 29살에 죽습니다. 여동생 캐슬린도 비행기 사고로 28살에 죽고 누나 로즈마리 케네디는 정신발달 장애로 평생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왜 이런 케네디 가문에 이런 비극이 생길 걸까? 자세한 것은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빼고 2가지를 많은 신학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뭐를 했냐면 술을 만드는 파는 양조장을 운영해서 백만장자가 됩니다. 자식들을 이 돈으로 대학 보내서 공부시켜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했는데 먼 훗날에
조세프 케네디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술을 만들어 그 술을 마신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사랑과 안정을 빼앗았더니 이제 그 보응을 받는구나. 아버지가 잘해야.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정에요, 한 사람만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이 있어도 큰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한 가문이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집행했는데, 미국은 원래 성경의 청교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공립학교에서는 성경과 기도를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모든 성경을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수업을 했어요. 그거 모두가 다 헌법에 거듭난다고 하면서 전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금지했어요. 그 이후에 미국 사회가 완전히 타락과 방종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지금은 쇠락의 길로 걸어가는 로마 제국이 쾌락과 방탕으로 멸망당하는 것처럼 오늘 미국 사회가 엄청난 부패와 마약과 이런 게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존 F 케네디가 세계 100대 사건에 암살이 들어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나의 말씀으로 믿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만인 제사장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삶으로 다시 잡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개혁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반석 위에 다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505년 전에 종교개혁을 시작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다시 구원의 길로 돌려놓은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현재의 모든 신앙도 개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이 사상 우리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